할렐루야. 자, 오늘 그 제목이 새로운 피조물인데 앞에 부활의 비밀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렇게 제목을 오늘 정해 봅니다. 우리 이동윤 지사님하고 같이 차를 타고 오면서 그 대화 중에 시제를 놓고 좀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지금 우리 시지 지역을 보면 다른 것 모든 것이 다 들어왔어요. 우리 시지 안에 보면 뭐 의료 특구부터 시작해서 뭐 하여튼 모든 것이 다 부족함이 없이 다 들어와서 지금 큰 도시를 이렇게 형성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한 가지만 딱 빠져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딱 빠져 있는 게 무엇이냐 하면 진짜 이 시지에 보면 복음 전하는 교회가 지금 크게 세워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세워지지 못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민족 속에 여자의 후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 이 여자의 후손 속에 있는 부활의 비밀이 이스라엘 민족 속으로 들어갑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 아닙니까? 뭐 우리나라 절반도 못 되는 그 나라. 1948년 5월달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이요, 전 세계에 뛰어난 인물은 유대인들 속에서 다 나옵니다. 뭐 발명가부터 시작해서 또 뭐 산업인, 경제인, 정치인들, 뛰어난 사람들은 유대인 속에서 다 나와요. 이렇게 보면. 그리고 가장 노벨상도 가장 많이 가져간 유대인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뛰어난 인물은 유대인들입니다. 그 뛰어난 유대인들보다도 더 뛰어난 민족이 또 그 나라가 어디냐? 대한민국입니다. 실제로. 이만큼 하나님의 축복받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가 그래도 참 신앙의 선배들 중에 순교자가 이렇게 배출된 이와 같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굉장히 축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지금 우리가 이 시대 상황을 잘 보면서 분명히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가서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뒤에 보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 지난주에 얘기하듯이 이 새로운 피조물은 우리가 날마다 재창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재창조. 그래서 10년 전에 오늘 내가 10년 전에 그대로 내 모습이라고 하면 재창조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신앙생활을 자문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재창조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지금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9장 1절과 2절에 가서 보면 여기 보면 그럼 앞으로 무슨 시대가 오느냐? 사단의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 사단의 시대가 오면 지옥의 문이 열린다고 계시록 9장에서는 그래 밝히고 있어요. 그래, 지옥의 문이 열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열린 문에서 죽음의 연기가 피어올라 온다는 거예요. 죽음의 연기가 막 그 문에서, 지옥의 문에서, 문이 열렸으니까 이 연기가 막 피어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막 영적으로 질식되는 사람이 막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뭐 목사도 할 것 없이
여기에 질식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영적으로 유린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바울은 어떻게 정리하느냐? 고린도 후서 11장 4절에 보니까 그게 세 가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그래, 다른 예수, 다른 영, 이 다른 복음을 뿌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세의 가장 특징이 이 부분입니다. 다른 예수라는 거예요. 다른 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영을 지금 어떻게 보면 뿌리고 있다. 그래,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연기를 지금 영적 연기를 피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성도들이 알게 모르고 영적으로 이제 질식당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또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거룩한 곳이 어딥니까?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에 황폐케 하는 가정한 것이 선다는 거예요. 황폐케 하는 가정한 것.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자면요, 성도들의 좋은 것은 다 자기가 가져갑니다. 알게 모르게 영적으로 보면요, 영적인 좋은 것, 또 심적인 좋은 것, 그리고 육신적인 좋은 것, 물질적인 좋은 것은 다 가져가요. 그런데 그거 다 가져가서 자기들 누린다고 합니다. 다 가져가고, 성도들은 그러면요, 그러면 그 가정한 것에, 그 가정한 영으로 역사하는 그들을 통해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쁜 것만 다 받아 챙기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거 다 받아 챙긴다니까. 이게 또 뭐와 같으냐? 흔히들 목사님들이 성도들 보고 기도원에 가면 아무 사람에게 뭐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런 목회자에게 안수받지 말아 합니다. 왜 안수받지 말아 하냐 하면, 혹시 그 목회자가 잘못됐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 잘못됐다고 하면, 그 목회자가 잘못됐다고 하면, 그래, 그분에게 안수받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그 목사님의 잘못된 것이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영이 막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에게.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그 안수받은 사람 뺏어까지 들어가 뿌는 거예요. 그렇게 깊이 들어가 뿝니다. 이게 몰라서 그렇지. 그렇게,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됐냐? 신앙생활이 됐냐? 신앙생활 안 돼요. 아무리 몸부림친데 신앙생활이 안 돼요. 왜 그러냐? 뺏어까지 나쁜 게 다 들어가 붙다니까요. 신앙생활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안수받는 사람은 어디 되느냐? 그 목회자에게 자기의 좋은 것은 전부 다 빼앗기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이게 무슨 역사냐? 사단의 교묘한 역사다는 거예요. 성도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성도를 영적으로 유린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7절에 가서 보면 38절, 그래서 노아의 때처럼 된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처럼. 그래서 노아의 때처럼 돼가 성도들 구원받는 자가 한 명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전부 다 멸망받는 이런 가장 육신적인 이제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보세요. 자, 이때 우리는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 속에 들어간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 속에는 뭐가 있다 했습니까? 부활의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비밀이 들어가서 부활의 비밀 속에 있는 재창조의 능력으로 완전히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 때 재창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어려운 유혹의 시대, 사단이 죽음의 연기를 피워서 영적으로 질식시키는 이 시대 앞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날마다 새것 되어지는 재창조의 축복이 더더욱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영적 어려움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재창조의 축복의 더 큰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노아의 시대를 봅시다. 노아의 시대는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창세기 3장의 영적 사건과 창세기 6장의 영적 사건이 동시에 이 노아 때는 일어납니다. 이 두 사건이요. 여러분이 동시에 일어나 보는 거예요. 이 동시에 일어난 노아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큰 사건이 터진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강도 8 이상 되는 강진이 터졌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그 강진이 터져보면요, 어떻게 되느냐? 그 여진이 또 따라와요. 그럼, 그래. 그 강진이 터져서 이제 제대로, 이제는 새롭게 도시를 새롭게 잘 마무리하고 정리가 되어졌는데 또 강한 그보다 더 큰 강진이 온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요, 완전히 소망과 희망이, 미래가 다 무너져 봅니다. 억장이 무너져 봅니다. 노아의 시대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영적 데미지가요, 이 두 사건이요, 동시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노아의 시대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구원받는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창세기 3장 사건은 뭡니까? 가장 근본적인 사건이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떠나는 완전히 육신적으로 완전히 육신화가 되어지는 바로 그 사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 죄목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일방적으로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 언약을 내가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내게 모든 육신적인 영적인 문제가 다 들여다 짚었다는 거예요. 이래 되니까 땅마저 저주가 받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가 완전히 종합 세트로 이게 인간 세계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 사건. 자, 그럼 창세기 6장 사건은 뭡니까? 창세기 6장 이 사건은요, 하나님의 아들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네피림의 그 영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육체 속으로, 육신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게요, 처음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거를 방어하다가, 이제 시간 가면 갈수록 점점 방어력이 약화되면서 이것이 꽃이 불리는 것처럼 완전히 다 풀려보는 거예요. 이래서요, 네피림 영이 그 사람 속으로 그냥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완전히 다 사로잡았다. 그래, 어느 정도 육체화가 되느냐? 저 유다서 7절과 8절에 가서 보니까 다른 육체를 쫓아가며 다른 육체를 따르며, 여기 보면 다른, 그리고 킹제임스 낯선 육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 사단이 완전히 접신해가요. 우리 인간이요, 완전히 이제 사단의 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단화. 이게 바로 노아의 시대에 일어난, 그리고 앞에 있던
그 창세기 3장 사건과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제가 지난주 때 이야기했잖아요. 이때 구원받은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노아의 가족 식구 외에는 구원받은 자가 한 명도 없이 전부 다 망해 버리는 거예요. 인류 전체가 완전히 멸망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런 끔찍한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오늘 두 번째, 자꾸 과거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민족들 보세요. 자꾸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민족. 이거 보세요. 참 이거를 한번 보세요. 자, 거기에 첫 번째로 출애굽기 12장 1절에 가서 보면 1절과 2절에 가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달이 되게 하고, 이게 너희의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 말씀이 뭐냐?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되는 날을 말합니다. 그래, 그 해방되는 날을 해의 달이 시작되도록 해라. 그래, 달의 첫 시작이 되도록 해라. 이 말이 뭡니까? 영적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날을 말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새로 시작되는 날. 그래, 하나님은 너희들이 400년 노예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는 피를 상징하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좌우설주 문주에 다 발라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너희들이 애굽 노예에서 완전히 해방된다. 그래, 이 해방되는 날을 너희의 영적인 이제는 시작이다. 그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는 이제 성결된 백성으로서, 성결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으로 시작이 된다. 할렐루야. 그래, 영적으로 시작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래, 이 민족이요 광야로 들어가서 40년 안에 영적으로 성별되어지고 성결된 새롭게 영적으로 태어나서 새로운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로 돌아가느냐? 애굽의 우상 숭배로, 애굽의 그 타락된 문화로 다 돌아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로 다 돌아가 봤다니까요. 그래서 광야 생활의 40년 안에 저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그 백성들 한 250만 여 명이 40년 안에 다 죽어붙다니까. 보세요. 어디로 돌아가가?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영적으로 새로 시작하게 만들었다니까요. 그렇게 그들을 새롭게 이제 민족으로 부름을 받도록 만들어주시고 그들을 구별하시고 성별해 주셨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새로 시작한 이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요 어디로 돌아가느냐? 애굽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 완전히 육신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시 육체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완전히 새롭게 잡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롭게 태어났는데 옛날보다도 사단에게 잡히는 게 더 강해 붙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단이요 한 집에서 나와서 물 없는 곳으로 막 떠돌아다니다 보니까 아이고 쉴 곳도 없구나, 피곤하다,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 봐야 되겠다, 그 집에 가야 돼, 다시 가야 되겠다 하면서 그 집에 찾아와 들어가려고 하는데 보니까요 얼마나 깨끗하게 소재가 되어졌고 깨끗하게 막 청소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단이 얼씨구 좋다 하면서 자기 친구들, 야들아 가자, 깨끗하게 청소됐다, 들어가자. 그리고 7명을 데리고 들어가 봤잖아요. 그래, 그 사람이 그 형편이요 어떻게 됐습니까? 더 심하더라고요. 또 이와 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새롭게 이들을 하나님께서 성별하고 구별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과거로 자꾸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불신자 상태 속으로, 저주 속으로 자꾸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이 얼마나 노아의 시대 때보다 단축이 되어지는지요. 빨리 급속도로 달려가는지 40년 만에 전부 다 영적으로 다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으로 40년 안에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성경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과거로 자꾸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셔야 됩니다. 뭐가 없어서 그러냐? 제가 볼 때 이 재창조의 비밀이 없는 거예요. 부활의 비밀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주사랑교회 우리 식구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당신의 보혈로 성결케 하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그 기름 부음으로 구별되고 성별되게 하시고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부활의 비밀로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여러분을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은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재창조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떠한 시대가 온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성별하시고 나를 구별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할렐루야. 날마다 새롭게 여러분 재창조가 되어집니다. 날마다 재창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물계를 봐라, 식물계를 봐라, 저 바다에 어패류까지 다 봐라. 그들은 계절마다, 시대마다, 그들은 시간마다, 날마다 매일 하나님께서 재창조하고 계시고 있다. 날마다 재창조하고 계신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상을 날마다 재창조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을 날마다 재창조해 주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할렐루야. 골로새서 1장 15절 동일한 말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 지구상에 오직 그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재창조해 주셨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 어떠한 시대가 온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재창조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재창조의 축복 우리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 그래서 앞으로 노아와 같은 시대가 옵니다.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유린을 당합니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속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꼭 아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날마다 재창조가 되어지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여기에 부활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반대로 이 부활의 비밀을 놓치는 자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부활의 비밀을 놓치는 자. 보세요. 이 부활의 능력은 뭐랬습니까? 재창조의 능력이다. 재창조의 능력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되어졌다는 것.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재창조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흑암과 이 사단의 이 어두움 세력과의 저와 여러분이요 영적 전쟁을 해야 할 지금 시대입니다. 그래, 사단과의 싸움을 해야 돼요. 어두움 세력과 싸움을 해야 됩니다. 저는 저 개인적으로 볼 때, 온 세상과 온 땅이 어두움에 지금
완전히 물들고 있구나. 이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구나. 그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이 흑암과 저 흑암과의 싸우는 자가 없어요. 흑암하고 싸우는 자가 없습니다. 왜? 어둠에 참 다 묶여있고 어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흑암하고 싸우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흑암하고 싸우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땅이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지금 온통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 교회가 흑암하고 싸우는 자가 없다. 그러면 세상이 소망이 없고 뭐가 희망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싸우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싸우는 자가. 그래서 이 사단은 어떻게 하더라도 성도를 유린하려고 하고 성도의 좋은 것을 다 빼앗아 가려고 하고, 성도는 이 부활의 비밀을 다 놓친 상태에 완전히 사단에게 지금 포로가 당하고 있고, 이런 지금 시국에 진짜 영적으로 사단과의 싸우는 자. 그래서 주님은 제가 성경을 보면서 사단과의 싸우는 자들의 이 승리한 특징을 보니까 어떻게 해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느냐. 여러분, 사단과의 싸움에서 그 어둠 세력과의 그 싸움 속에서 승리한다는 것이 이게요,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시간도 오래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 지쳐버려요. 싸우다가. 에이고, 뭐 내 아니면 뭐 싸우는 자가 없겠냐 하면서 다 지쳐버립니다. 그러니까 본래로 다 돌아가 본다니까요. 그래, 힘든다는 거예요. 그래, 사단이 얼마나 또 그 사람 공격하겠어요. 막 저주를 퍼붓는다니까요. 보세요. 저는 그래 봅니다. 성경에 제가 다니엘서 6장에 다니엘의 모습이 보이더라니까요. 자, 이 다니엘이 총리가 되어졌잖아요. 그래, 그 바벨론이 너무나도 강대국이다 보니까 총리를 3명이나 세웠어요. 우리나라 총리 한 분이고 미국도 한 분인데, 이 나라가 얼마나 그 시대 강대국이고 큰 나라인지 총리가 3명이에요. 그리고 많은 대신들과 고관들이 있다니까요. 이 대신들과 고관들과 이 총리들이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잡아 죽이느냐. 왜? 이 고관들과 대신들과 이 총리들은 전부 다 우상 숭배자들이거든. 이 우상 숭배자들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잡아서 죽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다니엘을 막 호시탐탐, 이제 그 다니엘을 호시탐탐 엿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다니엘에게 허물이 없어요. 국사에 대해서도, 여러분, 국사에 대해서도 조금이라도 흠이 있는데 없어요. 얼마나 깨끗한지. 그래 깨끗해요. 정치인들 중에 깨끗한 정치인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속이고. 그런데 다니엘이 보니까요, 총리인데 불구하고 아무런 흠이 없죠. 뭐 어느 한 부분 잘못이 없어요. 얼마나 깨끗한지. 그럼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흠이 없느냐? 요 고관들이 그렇게 다니엘을 고발을 할 근거를 찾는데도 없어요. 그래, 국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흠이 없어요. 그럼 뭐가 있겠어요? 저놈은 늘 주일날 뭐 쉽게 말하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늘 점심시간 때 보면 일하다가 점심시간만 되면 기도한다. 옳지. 요거를 빈미를 잡자. 왕이여, 만약에 이 바벨론 이 나라에서 왕 외에 다른 어떠한 신상이든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사자굴 속에 집어여서 죽입시다. 왕만이 이 바벨론에서 우리의 신이 됩니다. 하면서 그렇게 조서를 꾸미었어요. 그 조서 꾸민데 왕이 요 악한 고관들의 깨에 속아가 인장 반지를 가지고 찍는 거요. 국세를 가지고 찍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사건을 다 알아요. 다니엘이 그 사건을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왜 그런 줄 압니까? 다니엘이 왜 흠이 없습니까? 아무런 흠이 없이 어찌 그렇게 깨끗합니까? 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디모데야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할렐루야. 성경을 알았나니. 왜? 다니엘을 잡아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 이들은요 흠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이들은 사단과의 싸움을 하는 바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 사단과의 싸워서 승리하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옳은 대로 이끌려가는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사랑교회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 렘넌트들은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무런 흠이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사는 정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인물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에 하나님 요구하는 인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물이 됩니다. 저는 바울을 이래 보면서 사도행전 16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루디아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붙여줘요. 그런데 루디아를 이래 제가 성경을 보면서 야, 주의 종 바울에게, 전도자 바울에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야,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래,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요 모든 비밀도 다 털어놓습니다. 그래, 믿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주의 종의 제자가 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 여러분께서 사단과의 싸움 속에서 진짜 승리하여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또 구원하는 대로 이끌어가는 이와 같은 그야말로 별과 같이 빛나는 이런 아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요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기록된 성경을 다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한 역사가 오늘도 이 노아의 시대에 부활의 비밀을 가지고 또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의 축복, 재창조의 능력 속에서 정인되기를 원하는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계실지어다. 아멘.